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한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구원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은행장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했다가 싹 망해가지고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이 세상을 하직했다. 맨 그런 기사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시 25년 공부했는데 고시원에서 사람들이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해서 보니까 25년 고시하다가 25년에 1차만 4번 붙었대나? 25년에 1차만 4번 붙었어. 10번도 더 붙어야 되는 걸 4번밖에 못 붙고 다 떨어졌으니 그 사람이 25년 고시하다가 25살 때 시작했어도 25년 고시했으면 50살이 됐는데 지금 붙어도 걱정이고, 그런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자살했고. 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요새 보니까 또 한 젊은이가 집안에 앉아가고 경제학 책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점쟁이처럼 앉아서 우리 경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해가지고는 그걸 막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슨 경제 대통령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냥 직장도 없는 청년이 앉아서 연구해갖고 그렇게 올렸더라. 그러니까 참 그런 한 사람이 나라 경제를 막 흔들어 놓는 이런 지경이 되었고, 참 우리가 국회를 봐도 티립다 또 싸우더니 또 손잡고 놀러가고 또 이렇게 돼갖고 참 고수는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그럽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가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참 텔레비 보기도 어렵고 이 신문 보기도 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6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사라. 거기 시편 106편 6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사특하고 악을 지었다. 또 7절 후반에 보면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하고, 또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내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또 16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어찌하여 모세만 지도자냐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래가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반역하다가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싹 들어가서 다 땅에 파묻혀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또 거기다가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잊을 걸 잊어야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금방 싹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을 싹 까먹고 금방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히스토리는 그대로 히스토리 오브 크라임, 범죄 역사라, 히스토리 오브 리벨리언,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역하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더더구나 바알 숭배하고, 보세요 거기 28절에도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이니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알부올과 연합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데도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한 창에 찔렀는데 한 창에 둘이 꿰어서 나왔다. 한 창에 둘이 꼈어요. 꼭 저기 꼬치구이처럼 이렇게 나왔다. 비느하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를 푸시고 비느하스 너의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리라, 이 비느하스의 언약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면 우상숭배의 역사요, 범죄의 역사요, 반역의 역사요, 망각의 역사요, 탐욕의 역사요,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모세에게 야 내가 저희를 싹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그 범죄에 가담치 않은 사람 오로지 너 하나뿐이니까 너로 인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 참 잘하십니다. 나로 인하여도 하나님이 능히 민족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요 싸가지 없는 요 백성을 멸하시옵소서, 요렇게 했나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렬됐다 그랬잖아요. 결렬,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렬돼 버렸어요. 결렬, 사이가 딱 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이 시편 106편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딱 두 기절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시죠. 32장,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되니까 두 번째 책이에요. 32장에 거기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로 해 만들라. 이 모세라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우리 황모세 집사님이 생각나네, 돌아가신. 근데 이모세도 있고 김모세도 있고 많은데, 이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뭐가 여호와의 절일이야? 아무 날도 아닌데 여호와의 절이라고 해놓고서는 단 쌓고 일찍이 일어나 쓸데없을 때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일어날 때는 안 일어나고 쓸데없을 때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들 먹고 마시고 놀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좀 성질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는 내 백성 하다가 우상숭배하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러시잖아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Your people, my people 아니라 your people.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고다. 이걸 요새 말로는 목에 기부수했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목이 고다. 인사할 줄 몰라. 인사하면 목 부러진 줄 알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Let me do my way.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 방식대로 한번 처리해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서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또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기도한 건데요. 기도 내용이 11절로 13절이에요. 이 기도가 나라를 구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나라를 구원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뭘 기도했냐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싹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안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애굽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는요, 마구잡이로 기도한 게 아니라 대단히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응답도 말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말도 안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말도 안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부도 하나도 못한 놈을 갖다가 서울대학교 붙게 해달 기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 게요. 공부는 학력고사는 4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놈을 서울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마술쟁이로 요술쟁이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그저 공부한 대로 실수 안 하고 실력껏 잘 발휘해서 아는 것도 마치고 모르는 건 찍어서도 마치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몰라도, 아니 100점짜리를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가서 그게 공부를 해냅니까? 1학년 때 정학 맞고 2학년 때 퇴학 맞고 3학년 때 쫓겨나고 졸업 못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안 보내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승질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되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논리가 있는 기도.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논증, 아규먼트가 있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논리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선교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싹 치시고 어렵게 하면 선교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의 명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축복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셨는데 원수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지만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논리는 사람끼리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논리적인 분이시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논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논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냐? 그러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도 그렇다, 네가 진짜 돈이 필요하겠다. 이래야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이 돼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왜 부자 되게 해줄까? 하면 그래야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한번 내놓으라 살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이 그냥 괜찮으니라. 지금도 뭐 굶어 죽냐? 아니지. 얼어 죽냐? 아니지. 뭐 잠잘 데 없냐? 아니지. 그러면 그걸로 됐느니라. 너 거기서 조금만 더 주면 사람 패린다. 너 걸음걸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시골에 땅 있는 사람들, 땅 없을 때는 땅값 쌀 때는 일자로 걷다가 땅값 올라가니까 팔자로 걷잖아요. 이렇게 걸음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참 넌 오히려 버리게 되고 복도 못 받게 되고 하니까 지금이 그대로 좋으니라 하고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가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 기도는 대단한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참, 모세가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논리 사고 논리 구조가 대단히 하나님도 감복시킬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논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이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논증을 가지고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합쳐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나라를 건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건진 기도예요. 이 11절로 13절이 나라를 건진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한 5분 이렇게 기도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9장에 가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9장 6절로부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갈아서 강물에 뿌렸다. 아주 산골을 했다 이거예요. 송아지를 그냥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버렸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잠깐 5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절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아주 완전 금식을 한 거예요. 절대 금식을 한 겁니다. 사람은 물 3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40일을 물도 안 먹고 기도했다. 미국 사람들은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주스 같은 건 다 먹고 기도해. 주스도 먹고, 주스에 또 알라리 주스 이런 거는 건더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건더기도 먹고 주스도 이러면서 하니 그거 뭐 무슨 금식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40주 40야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십계명 받으려고 40주 40야 기도하고 또 나라를 건지려고 40주 40야 기도하고 이래가지고는 나라를 건진 기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5절로부터 또 그런 예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도한 내용과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5분 10분 기도한 게 아니라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논리와 약속을 주장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결국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모세가 누구의 예표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모세가 결렬된 것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였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과 사이가 나버렸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보지 마옵시고 내가 저들의 죄 대신 피 흘려 죄를 갚았으니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모세의 논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는 그것보다도 억만배 강한 논리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으니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먼저 택하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먼저 택하시고 마련하시고 중보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영원히 멸망받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저주하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 서로 남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200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모두 거두어 주시고 우리 조국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복받고 나라가 복받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국도 선교해야 되겠고 인도도 선교해야 되겠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중국은 복음의 자유가 없고 더더구나 북한은 예배의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명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겠사오니 우리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기도해서 나라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정청수 장로님이 지금 육신의 질고가 와서 투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청수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종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에도 안정이요 경제에도 번영이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속히 망각하고 속히 죄악으로 빠져가는 백성들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들이오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라를 향하여 축복을 부어주시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초 학생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